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7에서 149절 말씀입니다. 그저께와 같이 석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심각한 환난과 우한 가운데 놓여 끈질긴 기도를 드립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음 정도가 아니라 절규에 가깝습니다. 정말 다윗이 놀랍고 다윗이 부러운 것은 그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들을 그토록 즐거워하고 사모하며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이 심각한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놓이면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맙니다. 힘이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갈등해 보지만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도 붙들 만한 것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놀랍고 부러운 것은 환난과 우한 앞에 좌절의 모습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리에 젖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러합니다. 지긋지긋한 환난과 우한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토록 환난과 우한이 처절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나중에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정신마저도 혼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점은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잘된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저께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더한 복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가만히 앉아서 깊이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 그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묵상은 엎조린다, 묵상은 마음에 새긴다, 묵상은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고 온통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친해지니까. 그래서 새벽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바쁠 때나 한가한 때도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도 그러합니다. 그게 묵상이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더욱 다윗이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과 우한 가운데서도 그토록 힘들고 괴로울 때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이가 부모밖에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였고, 하나님은 환자가 의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다윗에게서의 하나님은 능한 의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이 판사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듯이 다윗에게서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셨습니다. 그런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다윗이 사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형편없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상의 삶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일 뿐만 아니라 멋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